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고 있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 일행은 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된 죽은 나사로였죠. 더 절망적인 것은 사흘이 아닌 나흘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날이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 바로 그날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고 삽비라 부부도 죽은 즉시 매장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사흘을 더 지체하신 후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를 찾아가셨을까요?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은 유대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흘, 3일이라는 기간이 끝난 후에 4일째 되는 날 나사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나사로의 집은 조문객들로 북적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그 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며칠 동안 묵으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곡하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 그렇게 했었죠.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리고 곡하며 유가족들을 그렇게 위로했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부활의 소망도 있다고 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광고했다시피 어제 우리 교회 5교구 한송 집사님 가정과 1교구 이춘식 안수 집사님, 남선신 군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정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밀려드는 조문객을 맞이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평이라기보다는 아쉬움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었으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한 유족을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것만큼 이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무엇이든지에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당장 살아난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 마르다의 지식과 믿음은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제한된 고백을 실제로 완벽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정말로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앞으로 예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 역시 지금 당장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이 다음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르다가 믿는 것은 부활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장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곤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생명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위로를 얻는 건 아니죠. 나사로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어야 우리 것이 되고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어야 영생과 부활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데도 지금 당장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은 듯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뒤에 나오는 오늘 본 말씀 뒤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를 보면 그녀가 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는 지금 당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생명의 나라를 가져올 수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직 마르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과 우리 삶 속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공동체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둘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되기 마련입니다. 마르다의 완벽한 지식과 고백은 현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말 마르다의 고백이 뭔가 엄청나 보이기도 하고 완벽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지식 속에 있는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있는 고백이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더 풍성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꼭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고백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장 사건을 일으키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역시 세상에서 빛을 잃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신앙 정보의 질적 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믿음의 결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가 우연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른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르다를 보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실제 믿음의 삶에는 괴리가 없는가? 우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천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들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